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17절로 19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옆에 보니까 당신은 보배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 당신은 보배이신데 마음속으로 당신은 안 그래도 난 보배야. 그런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 제가 요즘 옷이 몇 개가 그런 게 있는데 아까도 누가 이렇게 목사님 옷에 문지가 이렇게 묻었냐고 이렇게 이거 보면 문지 묻은 거 같잖아요, 그죠? 유심히 아무 사람 못 본 거야. 오전 예배 그대로예요. 문지 묻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양복에 몇 벌이 이래요. 이게 뭐냐면 색이 바래져서 그래요, 여기가. 왜 바래졌을까요? 옛날에 오래 그럼 다른 데가 다 바래져야 되지. 이것도 지금 17년 된 건데. 이거 저 롯데백화점에서 맞춘 거예요. 맞춤 옷이에요, 이거. 근데 왜 그때 이게 많이 이렇게 됐냐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요즘 절대로 안 그립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 있지만 열쇠꾸러미가 아니죠. 열쇠꾸러미. 전에는 열쇠가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 열쇠가 심덕교에 있을 때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지금은 번호 주면 다 열쇠잖아요. 그건 내 방 들어가는 것도 열쇠고 다 열쇠야. 그 열쇠꾸러미를 여기다 갖고 다니다니까 양복을 벗어버리고 바지만 있으면 여기다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땀과 차서 이 쇠 반응을 일으켜서 이거를 다 색을 바른 거예요. 난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드라이 해보니까 이거는 안 바뀌어요. 아까 송목선 아까 차라리 그냥 페인트를 칠하라 그러는데 뭐 페인트 칠하는 거야. 장로님 보고 칠해달라고 그러면 되지만 내일도 칠할 건데 페인트 칠한다고 되겠어요? 그래도 옷은 입어야지. 뭐 남이야 뭐 문지 묻은 건지 보든지 말든지 나는 깨끗하면 돼. 이거 드라이한 옷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바른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 버려요? 새 옷인데 가지고 입을만 한데. 참 이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깨끗하고 그게 옛날에 열쇠 때문에 색이 탈색돼서 그런 건데 사람들은 문지 묻은 것처럼.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남편 잘못 만났다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면 잘 만났다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 오는데 보니까 박영숙 선생님 얼굴 환하더라고. 내가 해석했어요. 안수 집사님을 잘 만나서 저러시구나. 그게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만 오시면 주말 부부니까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금요일 정도 되면 막 속이 막 병이 날 정도 보고 싶었어요. 아유. 우리 이현섭 안수 집사님 얼굴이 붉어지시네. 사실 그렇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한 주간 내내. 어떤 옛날에요. 과거 시험을 정말 오랫도록 준비를 했어요. 생명 걸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짓고 자기가 장자니까 또 부모 보기에 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마누라 보기에 이번에는 꼭 합격을 해야지 하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옛날에 문경세제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넘어서 한양에 와서 이제 내일은 시험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지금을 말하자면 어떤 그런 흐름한 돈이 적은 그런 하숙집 같은 데 들어갔겠죠. 이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세 가지를 너무 선명하게 꾼 거야. 그 첫 번째 꿈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보니까 이 벽에 배추가 심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그다 또 비몽사몽 두 번째 또 꿈을 꾸니까 옛날에 나 갓을 썼잖아요. 갓을 썼는데 그 위에 우산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아내하고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꿈이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해서 그래서 하숙집 주인에게 말했더니 점장이를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 점장이한테 이제 무당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보는 시험 보나 마나 끝났어. 아니 벽에 배추가 심겨지겠어? 그리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 갓 쓰고 그 위에다 우선 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등을 돌렸으면 끝났네 뭐. 완벽하게 세계로 끝났다고 다 낙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외국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낙심한 갓쓴 젊은 양반이 너무 낙심해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됩니다. 벽에 배추 심을 정도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갓 위에 우산을 썼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등을 돌렸단 말은 얼마나 금욕하고 금식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겠냐. 그 시험을 봤더니 장원급제를 했다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죠. 어둠으로 보느냐 밝음으로 보느냐.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현재, 미래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는 잘하는데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 알았죠? 오늘 오후에는 잔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셨다. 언제 전에? 100년 전에? 만세 전에. 따라합시다. 창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원하셨으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나가 그 속에 있었어요. 현재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선행,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의 행위는 다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성령은 다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함이 선함이에요. 나를 인정해서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적 우리의 축복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확정을 이 오후 예배 때 확정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양자됨에. 여러분 이 양자라 그러니까 우리 굳이 성경적 표현이 양자됨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됨의 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양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완벽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뭐예요? 애초는 하나님의 자녀죠. 죄가 들어와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 사단 마귀의 자녀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한 뭐가 됐다? 양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의 신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 안에 여러분 철필로 새겨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어요. 우리를 흔든다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되게 하신다. 예. 제가 몇 주 전이에요. 오늘 성국 집사가 왔지만 요즘 성국이 교회 잘 다니겠지? 근데 잠깐 간다는 소리가 없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성국이한테 보여줬지만 핸드폰에 성국아 너 핸드폰에 뭐로 돼 있나 봐라. 장성국 세계적인 청년 집사. 여러분 옛날에 내가 많이 불러서 안 불러서 그렇게 걔 부르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세계적인 청년 집사로 제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다고. 걔 딱 전화 오면 딱 그렇게 다 튀어 오르는 거예요. 지도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제 네가 이제 이름이 여기서 바뀐다. 전화번호 이름이 장성국 예비신랑. 아까 이거 바꿔놨어요. 바꿨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결혼하면 이제 예비자가 떨어져 이제 신랑이.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 신랑 딱 치면 그동안 줄에 선 사람들의 신랑 이름이 쫙 나와버려요. 신부 치면 줄에 선 신부들이 그냥 쫙 나와. 그게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이죠.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들이 나를 증거해 주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성국이 어머니 아버님이 집사님이고 어머님이 저 충청도 서산의 권사님이세요. 그 시골교회 평생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세우고 싶겠어요? 안 세우고 싶겠어요? 왜 안 세우고 싶겠어요? 또 반대로 신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기도 인도자를 내가 물었어요. 누가 하면 좋겠냐? 저도 생각 안 한 거지. 신부한테 아빠가 하셔도 되고 아빠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나 혹은 뭐 집안에 또 목사님 뭐 계시면 누구 하셔도 돼. 아, 우리 아빠 해도 되고 그랬어요. 아니, 너 아빠보다 너와 너 사위를 잘하는 사람이 있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좀 틀려도 내 엄마 아빠의 기도가 제일 귀한 거지.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결혼식을 하게 돼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례해서 결혼하면 목사님 대표 기도는 절 시켜주세요. 그러세요. 아니 누가 제일 뜨겁겠어요? 아니 세상 말이에요. 내 새끼 내가 제일 잘 알지. 남이 내 자식을 알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정영 안수 집사님이 다음에 현정이 결혼을 하거든. 뭐 내년에도 할 수 있잖아. 방송실에 아멘 아닌가? 그러면 누가 기도하면 제일 좋다고요? 아빠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빠 엄마가 제일 잘 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신부도 아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가장 알고 나를 대해서 정인 써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정의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는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오늘 오전의 메시지 있어. 오늘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완벽한 것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은 십자가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오늘 고린도 몇 장 몇 절이죠?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여러분 첫 번째 양자됨의 축복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이제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의 표가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복음은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절대로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거듭나도 모양이 외적인 거야. 그가 박사학위를 받든 그가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새로운 옷을 입든 머리 스타일 바꾸든 그건 외적으로 잠깐 변하는 거지 원래로 돌아가. 용수철처럼 기가 막히게 돌아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새롭게 거듭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자됨의 첫 번째 복이 따라서 피조물의 복. 새로운 피조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을 받았으면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이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법적으로 완벽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가 없어도 옛날 데리고 왔던 그런 양자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제약으로 사단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는 뭘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법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해결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피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첫 번째 자녀된 축복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 하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잡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에요. 지나간 것 잡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지나간 것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 주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래적인 하나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된다고 그랬죠? 성취되리라. 여러분, 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 하시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성취 안 될 거 있어요?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몇 장? 30장인가요? 예? 우리 저 하장로님 이게 서기관이 정확해. 몇 장이요? 30 몇 장? 2장. 서기관이 중요하거든요. 서기관이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에 좋은 책이 나올 거예요. 예, 하장로님 달란트로 하여튼 해가지고 좀 맛있게 멋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말 그대로 신앙은 맛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맛과 멋을 겸비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그죠? 예.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에레미야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과거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에레미야가 뭘 잡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잡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70년 사실 비참한 거죠. 바뀌면 좋겠죠. 여러분 7년의 징계, 뭐 7시간의 징계, 7달의 징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2년이라고 그러잖아. 거짓 선지자는 몇 년? 2년 안에 돌아오리라. 사람 같으면 2년 잡겠어요? 70년 잡겠어요? 이걸 잡겠지. 짧으니까. 이거 잡는 사람은 여러분 에레미야밖에 없어. 근데 이것이 왜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사단은 달콤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 번째 기둥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여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과거를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첫 번째 주시는 예수의 피의 그 첫 번째 은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들 나눠보면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아. 병도 과거에 매여, 과거에 나를 힘들게 나쁘게 했던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그래서 이게 양자됨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은사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원래는 화목했다 안 했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진노의 자식이야.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인생들을 흩어버렸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요즘은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지난 우리가 추석 때 말씀을 드렸지만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언어는 같으나 통하지 않은 더 비참함. 차라리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하면요 눈동자로도 맞춰서 좀 뭔 소린가 좀 알려고라도 하지.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그저 이불 속에서 혹은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같이 숨을 쉬는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말이 통한 얼굴이 여러분 그 얼굴이요? 적어도 박영숙 권사님 정도 되면 통한다 그래요. 네? 사모하는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 목요일 정도 되면 몸살이나. 안수 집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 이건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통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나도 피조물이고 내 아들도 딸도 피조물이면 다 된다니까. 이거 보세요. 비록 호박 같은 인생이지만
남녀가 있으니까 어울리잖아. 예? 우리 지금 오늘 완전히 우리 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 권사님께서 이건 남자래, 넥타이 맸다나? 이건 여자래. 그래서 지금 난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울려 안 어울려요? 이거 우리 천인기 장로님 가정에서 잘 농사지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천 장로님이 남녀를 가누지는 않았거든. 근데 송양승 권사님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보기 좋잖아요, 그죠?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로 끌려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늘 우리 에베소서를, 여러분 시간 나면 에베소서를 자주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교회론인데,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다시 교회론이 든든하자. 여러분, 교회관이 든든해야 여러분의 예배가 안 무너져요. 교회관이 든든해야 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보루는 교회관이에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이 인터넷 시잖아요. 지금 계속 비대면 예배, 교회관이 다 무너졌어요. 뭐 인터넷 한번 들여다보면 되지 뭐. 그 예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 예배 드려봤잖아요. 다 정말 인터넷 예배 이런 예배처럼 그렇게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찬양이 돼. 어떤 분은 목사님도 그래. 아이고 찬양이 안 되네요. 혼자 뭔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같이 중보하는 찬양과 같이 중보하는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뭘 얻게 하려 하십니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원래 나아갔어요, 못 나갔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저 양자는요, 나아감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허락 맡아야 가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그냥 시장 하나 만나도 그냥 못 가요. 비서실을 통해서 여러분 허락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야. 그건 하찮은 거야. 뭐 그 시장이 평생 있어요? 3년 4년이 다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의 축복이야. 야, 예수의 피가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어. 오전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라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면, 오늘 에베소 교회론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감을 인정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외인이 아니요, 즉 외인, 그죠? 나와 관계없는 외부, 즉 외국 사람도 아니고 외부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이 나아감이요, 권속의 복을 받는 거예요. 권속이 뭐예요? 그분의 권한 안에 속기 때문에 그분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양자는 그분이 돌봐주는 권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은 그분이 돌봐 주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넣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월 셋째 주일의 오전 오후 메시지는요, 여러분 확정하고 선포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더 역사가 일어나죠? 얻으면 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내가 지속하면 안 되니까. 이 은혜는 계속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건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주권적이라면 그분에는 없다는 거죠. 주권적 계획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도 있는데, 나를 지금 인정해 주시고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피조물로 이루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는 죄의 쓰레기장이 됨과 동시에 뭐가 되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원래는 그게 들어가는 순간 뭐죠? 거기가 강력한 모든 피부와 모든 살과 뼈까지 녹이는 강력한 위액이 나오는 곳이에요. 쓰레기장이에요. 그 죄악의 쓰레기장에 들어갔는데 뭘로 바뀌어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따라합시다, 지성소. 그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뭐 깨끗하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쓰레기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회개가 없으면, 회개는 여러분 나아가는 건 뭘로 나가요? 따라합시다, 회개로.
회개가 참 귀한 거 없어요.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쓰레기장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 같은 그 고래, 고래 아니죠. 고래라 그러면 큰일 나겠네. 하여튼 물고기, 우리 이름하여 요나의 물고기. 요나가 만난 물고기니까 하여튼 큰 고기겠죠.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물고기 안에 쓰레기장인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가 지성소요. 여러분 때로는 새벽에 그죠?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어서 라이브톡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거기가 지성소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너는 내게 나아왔으니 내게 구하라.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해주리라. 여러분 나아갈 수 있대. 나아갔다는 말은 주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로 내가 너를 돌보아 주리라. 여러분 돌봄을 받는 자답게 이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 누구의 돌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가 세상 끝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돈 하지 마요. 그럼 돌아버려. 세상 끝에 너무 매이지 말라니까요. 돈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돈이 따라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힘들죠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돈에 매이면 돈이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돈은 땅으로부터 오는 만사의 응용 소모품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을 잡을 때 세상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그렇게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의 복.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연합의 복.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십자가의 이름 연합의 복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요. 예수가 임해야 부부가 하나가 돼요. 더 중요한 건 예수가 와야 내가,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분이 오셔야 나도 나를 하나 되게 해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나. 유니온,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가정은 연합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 때 둘이 뭐 되게 하셨다? 인격체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한 인격체가 되어서라. 그게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구다, 기관을 이렇게 줄 때는 그 교구 기관이 하나 되라고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한 몸 되게 하소서. 이 하나됨의 축복.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어둠의 복은 뭐예요? 그건 사실 어둠의 복은 아닌데 사단의 입장에서 어둠의 복은 뭐예요?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도요,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나누는 건 다 뭐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썩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누는 건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갈등을 봉합하고 갈라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내가 이 양자됨의 축복의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연합의 복, 즉 하나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도 나와 하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근심이 옵니까? 둘이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개를 들어요. 절 봐요. 지금은 그렇지 맞아. 아멘 할렐루야 하나지.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또는 여러분의 집 대문을 여는 순간 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는다 하다가 가서 집에 자녀를 보는 순간 그냥 쏴버리는 거지. 내 안에 또 다른 엄마. 그걸 우리가 여러분 흔히 표현하여 뭐죠?
참 이 소리 하기 싫지만 우리 안에 이게 있다 없다. 따라하면 이중인격.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선 내 자신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육신의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둘이 있잖아요. 선과 악. 선이 충만하면 악이 힘을 못 써. 근데 선이 힘을 못 쓰면 선이 언제 힘을 못 써요? 예배 거부, 말씀 안 받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선은 힘을 못 써요. 그 악이 이제 난리하는 거죠. 육의 사람이야.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나를 힘들게.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가장 힘든 건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양자,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여 하나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된 사람은 이러면 하나인데 불평불만이 왜 나와요? 둘이니까 불평불만하죠. 둘이 서로 다르니까 왜 빨리 못 와? 왜 늦게 안 가? 이제 빨리 가는 사람 빨리 안 온다고 난리합니다. 늦게 가는 사람 늦게 가자고 난리합니다. 합칠 수가 없죠. 나는 원래 늦게 가는 사람이 늦게 가자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니까. 어제 이것도 처음부터 하나 된 건 아니었죠, 그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이거 없으면 어때? 인력이 조금 낫긴 낫겠지만, 그죠? 어차피 얘는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소나무 하나 끓여 먹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아닌 건데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 되기가 쉽다 안 쉽다. 내가 어제 오늘 아침 새벽에 보니까 이 감이 다 내려가 있더라고. 이다 올리게. 그래서 내가 한 의도가 있는데 오늘 감에 대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올려놔야 보여야 내가 뭐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명희 권사님 일부에 참석하셨잖아요. 감 얘기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보이니까 못 한 거예요. 근데 2부 예배 딱 올리니까 감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감은 뭐예요? 내가 옮겨 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사당도 한두 번 얘기해. 3년만 좀 지켜봐라. 3년만. 진짜 감은 여러분 3년 되면 감이 열려요. 근데 날만 매년마다 원래 안 돼서 저 밭에 또 옮겨. 평생 가봐야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어도 열매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의 축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왜 하나가 되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음번에 주님이 재림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으로 오실 때 누가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게로 영접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영접하신대요. 놀랍죠. 지금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주여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 내가 영접합니다. 다음에 신랑이 오시면 신랑이 우리를 신부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의 축복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냥 눈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부로 영접하셔서 받아들이셔서 하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은요, 오늘 비록 가정이 잘 이견이 생기고 자식들하고 좀 뭐가 안 맞고 이래도요, 다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이제 앞에 우리 정용 안수집사님 계시니까 우리 현정이 현이 두 딸이 이쁘잖아요. 딸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는데 맨날 통해요. 웃고 계시네. 그러면 뭐 현이가 무슨 보세요. 현이처럼 얼굴이 천사인데 제가 아빠 말에 순종 안 하게 생겼어요? 현정이는요, 쟤는 말없이 웃고만 있잖아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겠어요. 얘들 둘은요, 정용 안수집사님 말 안 해도 미리 알아서 다 하는 아이들이야. 오늘부터 더 잘하겠다 이제. 근데 사람인지라 다 맨날 통하지 않죠. 그렇죠? 때로는 현정이 현이도 아빠가 때로는 뭐예요? 현이 여러분들 표현대로 답답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냥 공감을 하네. 너무 공감을 하면 안 되고. 자꾸 여러분들은 세대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세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 그 과정,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대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왜 그렇게 말해야 돼? 근데 아빠는 뭐예요? 엄마는 뭐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와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나와 같이 그런 고통과 고난의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걸 읽어야 되지, 읽지 못하면 아이고 또 세대가 지난 소리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4장 1절로 3절 말할 때 그때 그 백성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나라 생각, 여러분 주님의 부활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한다. 이 땅에 거처를 주면 이 땅에 지금 복을 줘서 아파트가 크게 땅을 좀 넓게 해주지 무슨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가는 길은 곧 나의 길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가는 길은 곧 나의 길이다. 어떤 길도 나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도 나의 길이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내 죄가 죽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내 저주가 죽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내 고통이 죽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내 연단이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십자가가 있어야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잖아요. 예배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됨의 세 번째 복은 바로 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은,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계속 봤는데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라고 하는 연합의 복을 주시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7절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이 상속자의 복을 주세요. 근데 이 상속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연합할 때 하늘의 상속을 이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네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 아, 내가 비록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셔서 나에게 논 한 평, 밭대기 한 편, 옛날에는 그래서 밭 한 평이 밭대기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남들은 밭대기도 주는데 우리 집은 밭대기 한 평도 없어. 그래서 밭대기 그렇게 여러분 비하해서 말했어요. 조롱해서 말했어요. 비록 밭대기 한 평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받으면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이루신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에 뭘로 세운대요? 따라서 내가 기둥이다. 여러분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뭘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단계별로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그 하나님의 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된 자에게는 자 12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러면 저는 새 이름,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지지만 이 땅 속에 살면서 어떤 이름일까요? 예? 어떤 이름일까요? 자, 예? 어떤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우리 김순옥 권사님, 몸이 불편해도 예배를 삼아 예배를 생명 것인 김순옥 권사님, 예, 이름. 이 김순옥은 땅의 이름이에요. 어디 이름이라고요? 땅의 이름이에요. 내 육신이 태어나면서 내 부모가 준 땅에서 분리라고 준 이름이에요. 하늘의 이름은 김순옥 권사예요. 권사. 하나님의 직분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 이게 하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사, 안수 집사, 여러분 권사, 장로 이 하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땅은 잘했든 못했든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땅은 어디 가도 죄인으로 가도 이름을 부르니까 죄인은 뭐요? 그 다음에 가면 죄인이 안 불러. 더러운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뭐로 부르죠? 죄수의 번호로 불러. 이러면 땅의 이름이에요. 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안수 집사로, 내게 장로로, 내게 여집사로, 내게 권사로 이 하늘의 이름 다 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원래 육신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려워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난 이민기로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민기로 보는 것이 아니다. 앞에 목사 두자가 중요하다. 목사답게, 선교사답게, 장로답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자는 하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지 땅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왜 복인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라는데 그걸 놓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 만나는 게 여러분 추석이고 설날이고 누구 생신이고 하면 그 먼 거리를 그죠? 지루해 가면서도 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부모가 계시니까 내 유익이 있겠던 통로였으니까. 그런데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외에는 나를 만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니라. 오늘 오전에 뭐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의 어머니야. 말씀이 나의 부모님이야.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야. 말씀을 통해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러면 내 생명의 영원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모,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왜 주일날이 즐겁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놓쳐서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놓쳐버려. 야, 뭐 또 52주 중에 한 주가 와 그냥 빼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주일은 내게 주신 마지막 하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날이에요. 6일간은 땅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짝반짝,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빛이 임해서 오염된 것들을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반짝반짝 땅에서 빛나게 만들어서 나머지 6일 동안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 하늘의 상속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전 오후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고 싶지만 여기서 일단 끊고, 오늘 우리 송 목사님이 간절한 요청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직 우리가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안 드리는 게 몸에 배가지고 오후 되니까 아주 몸부림을 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너무 몸부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러나 일주일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어디 있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상속자야.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우리 찬송가 264